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을 대하는 아하시야와 이세벨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심판 앞에서 아하시야 왕이 보이는 태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중요한 이슈 하나도 함께 다뤄볼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의 27절에서 아하시야 왕은 예후에 의해 요람 왕이 죽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예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쫓아가 병거에 타고 있던 아하시야를 찔러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상태에서도 이 아하시야가 보이는 태도는 무엇입니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 무기토에서 그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누구도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아하시야를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심판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직면하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 예후처럼 나를 죽을 것 같이 힘들게 하는 벗어나기 힘든 문제와 환경에 직면한 분들이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저히 이 문제를 떨쳐낼 길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고 회피하고 싶어합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 가운데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상황과 환경에서 사람들이 회피와 도망의 수단으로 택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살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도 대통령감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사람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던 서울시장님이 자살했다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죠. 그러나 이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는 너무나 대단해 보이는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살의 문제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나라 10대들의 죽음 원인의 1위가 자살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들이 자살을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을지 그것에 대해 먼저 아파하고 채우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자살이라는 것을 지금 내 삶의 고민이나 좌절 혹은 고통이나 절망적인 상황을 회피할 수단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실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역사는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 항상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를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이 자살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여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자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자기 살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문제 앞에서 그가 보일 오로지 단 하나의 태도는 정당한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며 당해야 될 수치를 잘 감당하여서 그것을 나의 회개와 구원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서 자살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회개할 기회를 거절하고 오늘 이 아하시아처럼 그저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자살을 결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의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살을 선택하는 인물들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전쟁에서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칼에 스스로 엎드려져 자살을 택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 왕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린 자라고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신하였던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그는 그의 집에서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인물이 가룟 유다인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진실한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데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 사도행전 1장 25절은 이 가룟 유다가 자살함으로써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옥입니다. 그가 자살하여 간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어찌 보면 정말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일체의 자살을 미워하거나 동정하는 태도를 결코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살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살이 결코 내 인생의 도피나 도망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동시에 그 고통의 상황에서 분별력을 상실하여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앞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절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새벽 큐티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 마음으로부터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종말의 심판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방향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는 회개가 아닌 정원의 정자의 길로 도망했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자기 연민의 길로 도망갑니다. 또한 책임 전가라는 길로 도망가기도 합니다. 또한 원망과 불평의 길로 도망가고 우울의 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 아하시아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었던 것처럼 자살을 도망의 길로 선택하여 거기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모든 내가 내 문제와 환경을 피하여 도피하고 도망가는 그 모든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닙니다. 저의 고백을 좀 하겠습니다. 저도 우리 안산중학교가 분란에 휩쓰였을 때 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고 문제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 제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고, 그래도 목사라고 양심은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밤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차마 내 스스로는 죽지 못하겠으니 제발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내가 이곳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제발 내일 아침에는 내가 눈을 뜨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잠자리에 들며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상황이 고통스러우니 할 수만 있다면 죽어서라도 그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저에게 들린 이 구속사의 복음은 저에게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말고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고 일러주었습니다. 심지어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저에게 그 문제의 상황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말고 바로 거기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대신 그 문제 속에서 말씀 앞으로 나와 말씀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내 죄를 직면하고 회개를 이루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고 이 모든 말들은 내 고통을 모르니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도 목사로서 자살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 삶에 방법이 없으니 속는 셈 치고라도 말씀을 펴보자. 그리고 나는 도저히 이 사건 속에서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죄가 있느냐 들여다보자. 저는 그렇게 큐티했습니다.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큐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은 후부터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아무 기대 없는 작은 믿음으로라도 그 말씀 속에 내 죄를 보고자 할 때, 그때부터 모든 문제의 근원에 문제 인생인 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인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밖에는 한 것이 없는데 그때부터 도저히 방법이 안 보이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통해서 어떤 문제든 말씀으로 내 죄를 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 올바른 길과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제에서 도망가고 회피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길과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찾아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길을 걸어야 합니다. 거기서 말씀으로 내 인생의 심판과 같은 고통과 고난의 근원인 내 죄를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소이다로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때부터 자살하고 싶었던 내 인생이 자살이 아닌 살자의 소망이 생기는 바로 그러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이미 내 의지와 힘으로는 도저히 말씀과 공동체로 나올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공동체의 수고입니다. 먼저 말씀이 들린 지체들이,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난 내가 내 목원들의 형편과 상태를 살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체휼해주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말씀의 자리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의 수고가 바로 그들을 자살의 인생에서 살자의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하시아는 예후가 쫓아오는 죽음의 심판에서 회피하고 도망만 하다가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예후를 통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도망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자살은 절대로 내 문제의 도피의 수단이 될 수 없고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살은 도리어 회개의 기회를 막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멸망의 길입니다. 어떤 문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자살해서 살자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또 다른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채우라고 공감하며 또한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난 나의 간증이 약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살은 내 삶의 도피와 도망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자살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심판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지체 없이 전화와 문자로 안부를 나누고 같이 살자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용서